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어서 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이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에 그 10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면서 3 곱하기 4가 10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4라는 수가 동서사방으로 해서 사방의 수가 4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적인 의미는 그것보다는 4라는 수가 엄청나게 귀중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마음이 좀 찜찜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정확하게 이번 주에 그 분야를 놓고 설교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준비하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성탄절에나 그런 때에 많이 써먹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뜬금없이 요 본문을 들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이제 잘 아니까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관이라고 나와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구유. 이 구유를 갖다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구유
여물통 그래요. 여물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소나 돼지 그런 거 짐승들의 밥그릇을 갖다가 여물통이라 그래요. 여물통.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유는 나무를 갖다 이렇게 푹 파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강보로 싸가지고 딱 눕히면은 이 여물통처럼 편한 데가 없어요. 그러죠? 푹 파져가지고 아이가 그냥 딱 어린아이니까 그 속에 싹 들어가 있으면은 아주 뭐 떨어질 염려도 없고 아주 그 편안한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다. 이 구유는 짐승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밥통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밥통.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서 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왜 하필이면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바로 이 마구간에서 낳고 또 나가지고 강보로 싸서 여물통에다가 짐승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눕혔느냐. 그 전능하신 분인데 막 천군 천사가 막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러는데 얼마든지 그냥 좀 멀리 나가면 여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편안하게 아기 예수도 낳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올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말구유를 에 와서 참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가지고 강보로 싸서 바로 짐승의 밥통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성경 전체를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이루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적하러 사람들이 올라와서 또 여관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이 있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를 낳아가지고 아기 예수를 그 밥그릇에다가 바로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요런 내용이 지난주 설교한 사자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그 사자라는 부분이 숫자적으로 사자라는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걸 갖다 더 정확하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갖다가 다 이게 정립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설교로 한번 나가는 게 좋겠구나 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요한복음 그 6장에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읽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영원히 산다는 말씀의 단어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짐승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강보로 싸서 짐승의 밥통에 누워 있었다.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가 영원히 산다.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신약의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구약의 말씀 그대로 딱 이루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호세아서 1장을 한번 가봐요. 호세아서 자, 호세아서 2장부터 봐요. 호세아서 2장에 16절부터 20절까지 있겠습니다. 요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이루신 말씀이다 그 말이야. 1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아까 영원히 산다고 한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그러세요. 영원히 살되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입니까? 요 지금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호세아서 그 1장을 봐요. 호세아서 1장을 보면 호세아서 1장을 보면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축복이도 빨리 왔네. 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초대 왕이었죠. 사울 왕을 세웠다가 패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초대 왕으로 딱 세우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아주 업신여겨버리고 자기 또래 되는 사람들 말을 듣고 나서 강한 정책을 쓰다가 결국은 두 나라로 짜게져 버리잖아요. 짜게지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열지파가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딱 남아가지고 유다라는 나라를 세웠어.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로 그냥 가는 거야. 가는데 유다 왕이 된 것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 유다 왕들은 그래도 건실하게 살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가면서 또 타락했다가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빨리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와. 얘가 특징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유다 왕의 특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또 조금 타락했다가 선지자가 한마디 딱 하고 나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회개하고 돌아와. 이게 특징이라고 말해요. 유다 나라의 왕은.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 왕은 아주 악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악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먼저 타락을 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망한 이 내용들을 갖다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는 선지자죠.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이 1장에서 보면은 범죄한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을 한데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그들을 긍휼을 베푸고 살려내는 것을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호세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서 1장이 짧지만 이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쭉 나가서 이제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요.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자를 취해라. 음란한 그 여자를 맞이해라 해가지고 그리고 음란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대로 그냥 여호와가 하라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동으로 옮긴다 그 말이에요. 자, 호세아서 그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여호와에게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삶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들이 범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아들을 낳았어요. 맏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그래서 어느 날인가 되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것이다. 예.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몸속에 씨를 뿌릴 것을 이미 지금 호세아서 1장에서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우리 몸에다 뿌릴 것을, 여호와의 씨를 우리 몸에다 뿌릴 걸. 여호와 씨가 뭐예요? 누구요? 예수님의 영혼이잖아. 예수의 영혼. 예수의 영혼이 결국은 내 몸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예? 이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패할 것입니다. 예. 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범죄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고 말이야. 예? 이 죄를 짓는 사람, 예수 믿어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야.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집사직분 받고 뭐 장로직분 받고 권사직분 받고 11조 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큰 교회는요, 예, 돈 많은 사람들 교회 갈 때 뒤에 차 트렁크에다가 골프채 다 싣고 그 일부 예배 가서 예배 드려. 일부 예배 새벽에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할 일 다 한 거야. 그리고 골프장에 가가지고 골프 치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식사는 할 수는 있어요. 그잖아요. 예, 예배 드리고 가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우리 동성문동 사가에 우리 지하실에 교회 있었잖아요. 그때 바로 옆에가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엄청나게 큰 것들이 몇 개 있어. 몇 개 있는데 거기가 땅이 100평이요. 100평에 집을 잘 지어놨는데, 그 집이 우리나라 이름 되면 유명한 가구점 회장이 그 집에서 살고 있었고, 그 집 집사, 문 지키는 집사의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집사, 교회 집사가 말고 집사가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 그리고 제 설교를 듣고 또 이제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랬어요.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부산에 살아. 그 사람이 부산에 사는데, 이 사람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만 할게요. 내가 제일 큰 교회, 유명한 교회의 집사야.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 이 사람이.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만 하나 있다. 아들도 없고 딸만 하나 있는데, 이제 이제 부산에 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직장 생활하니까, 다 직장 생활하니까 힘들고 못 만나고, 주일날은 자기는 그 교회 나가고, 자기 마누라는 어디 교회 나가고, 또 자기 딸은 어디 교회 나가고, 다 다른 교회를 나가니까 언제 만나서 식사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주일날 다 저녁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맛있는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색이 바뀌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부산에서는요, 주일날 어디 가가지고 이 식당 가가지고 밥 먹은 거 그 다음 날이면 담임 목사한테 들어간대야. 예, 그래고 전화 와가지고 막 오라고 호출을 하고,
어떻게 교회 집사가 주일날 식당 가서 밥 먹었냐고, 돈 썼냐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 그래서 주일날은 그래서 못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직장 생활하니까 못하고. 이게 그 어마어마하게 부산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집사가 고백한 내용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신측하고 고려측하고 나뉘었어요. 원래 고신측만 하나 있었다고, 부산에. 그리고 부산의 고신측은 저 북한에서 그 1.4 세대 넘어온 사람들, 주로 이제 그 북한 쪽에서 온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이제 그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모인 곳이 고신측이요. 고신측은 철저하게 거룩하게 주일 성수한다라고 자부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고신측하고 고려측하고 갈라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고신측의 그 이제 교수가 우리 교단 아니니까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교단의 그 신학교 그 교수가 외국에서 손님이 들어오니까 이제 고신측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들어왔는데 이 고신측 손님을 맞이로 김포항 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고신측에서 그 교수를 잘라버린 거예요. 얘가 되는 말인가? 그 교수를 갖다가 그냥 박탈시켜버린 거야, 교수직을. 그러고 나니까 한 방 딱 먹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단을 만든 것이 교례측이라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날과 때와 절기 이런 것을 어찌라고 그랬어요? 다 폐해버렸다고 했잖아. 다 폐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구약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킨 것처럼 신약의 사람들은 바로 주일날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지키면 좋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런데 그 날이 예수보다 크면 안 된다는 이야기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시키는데 주일날이라는 그 날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드려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날 지금 토요일날과 주일날은 지금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다 쉬잖아요. 학생들도 토요일날 그 학교 안 가더만이. 그게 한 15년 됐다고 그래요. 나는 그거 몰랐거든. 몰랐는데, 예?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예요. 안식일 교회가요, 우리나라 안식일 교회는요, 지금 이제 쭉게 날개 다 달았어요. 국가에서 그냥 토요일 날 그냥 딱 쉬는 날로 딱 정해놔 버려가지고, 응?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그 토요일 날 쉬게 만들어가지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마음껏 지킬 수가 있잖아. 옛날에는 공무원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던 토요일 날 다 나가는 사람들은요, 안식일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이게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딱 해제가 되어버리니까 안식일 교회가 최고로 아주 기가 살아나가지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이렇게 착각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 교회요, 안식일 교회 목사들이요 자유가 없어요. 안식일 교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항상 조바심 속에서 살고 있어. 조바심 속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병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목사님 저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식일 교단에서는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 교단 자체에서 법을 만들었어.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바로 조사 심판 그 교리라고 해가지고, 이 조사 심판 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 유튜브 들어가 딱 쳐보면 딱 나와요. 안식일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조사 심판 교리라고 있다고. 이 조사 심판 교리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용서받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의 법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걸 다 본다는 거야. 이게 조사 심판 교리요. 여기에 통과된 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법 앞에 통과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이요. 그 법에. 이가 이 말인가?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자기들이 걸려가지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라도 당신 지금 당장 죽음이 천국 갑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못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러나 김상현 목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았을 때 영혼구원은 100%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지난주 저지난주 설교인가 그랬지. 예, 영혼구원은 100% 이루어진 걸 내가 느껴, 내가 경험해, 내가 체험해.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또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다 그 말이요. 이가 되시오 말인가?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살려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김삼일 목사 설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정확하게 정립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 구절 인용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지금 많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성경 구절 인용하고 있어요. 인용.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 설교 이제 그 유튜브가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다른 사람 것이 딱 뜨는 게 있어. 그래서 그냥 그 또 젊은 목사고 그러길래 한번 내가 들어봤어. 잠깐 동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 시작한 지 한 10분 사이에 귀중한, 나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야. 원로 목사님이어가지고 원로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또 모여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찬송가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이런 나오지, 이런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을 부르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원로 목사님 입에서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귀신이 어디 있어? 자기가 원로 목사까지 된 사람이 이 영적 세계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요. 이가 좋은 말인가? 아주 귀중한 내용이야.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귀중하고요. 제 나이인데 70이니까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말이에요.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나서 내 머릿속에 항상 왜 그럴까? 왜 저런 분은 왜 저렇게 살까? 이게 엄청나게 의문점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중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은 음란한 행위를 해야만이, 남녀가 성관계를 해야만이 바로 그 음란죄가 해당이 됐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가지고는 죄가 아니었어, 구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야. 얘가 네 좋은 말인가? 그 사람들은 다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 그런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바로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구원하고 연관시켜서 하신 말씀이요. 얘가 되는 말인가요? 구원하고, 구원받는 일에는 네가 몸으로 지은 죄나 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나 똑같이 죄로 적용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에이, 뭐 마음으로 죄진 거나 행동으로 죄진 거나 똑같으니까, 예? 몸으로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몸으로, 이것하고 마음으로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한 것하고는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법에서도요,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나 마음으로 막 하루에 몇 번씩 누구를 죽이고, 예?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한 것을 갖다가 내가 이 마음으로 이런 죄를 졌어요, 나 좀 감옥에다 좀 넣어주세요 하면 우리나라 법에 감옥에다 넣어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음란한 행위에 엄청나게 걸려들고 있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하고요, 몸으로 지은 죄하고는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는요,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걸 명심들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래서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면 왜 좋냐면은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이 사라져야만이 그 사람이 죄를 안 져요. 죄를 짓고 나서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마음속에 죄가 안 사라지면 어떤 시기가 딱 되면 똑같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시기가 되면.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요, 굉장히 제가 그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어디까지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1장을 봐요. 1장에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범죄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야.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가 드시오 말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는 분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멜이 또 임신해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으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 심판할 것을 노루하마라 그랬어요. 노루하마. 예? 노루하마라. 누하마. 네, 노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번 나오잖아요. 1번에 보면 노루하마라. 아래 가서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예? 노루하마라. 그래 나중에 가서 보면 누하마라고 또 바꿔요. 예? 누하마로 바꿔요. 이게 노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누하마는 긍휼을 받는 자인데 노자를 넣으니까 긍휼을 못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이는 노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노자가 붙어.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버려. 암미는 백성인데 백성 앞에다가 노자를 갖다 붙였더니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가 드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멸하겠다 그 말이에요. 멸하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셔요.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끝에 가서 보이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 자손과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나라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바로 그들이 하나로 합해진다는 나라가 하나로 합해질 것이다.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지파하고 같이 한 두목을 세운대야. 요 두목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두 나라가 완전히 이제 하나로 합해지는 그날이 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아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자기 씨를 뿌려. 이것도 쉬운 말인가? 그날이 올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누하마라 하라. 암미 누하마. 노가 빠져버렸어. 긍휼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이죠. 내 백성이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범죄한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징계하셔요. 이 복음을 가진 자도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더 막 즉각 역사해요. 빨리 깨닫게 만들어요. 예?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감이 오면 빨리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영이 둔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가 내 영 속에 들어왔지만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달라요. 무감각 속에 살아. 그래서 실컷 당하고 나서 깨닫는 거야. 이해가 되죠, 어머니가? 그것도 복이야. 지나고 보면 그것도 복이라니까. 예. 미리 깨닫는 것도 복이고, 아니면 실컷 두드러 맞고 당하고 나서 깨닫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게 더 큰 복이야. 두드러 맞고 나서 깨닫는 것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예. 저는요, 제 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예. 저는 40일 금식하면서 38일째 되는 날, 38일째 되는 날 내 영혼하고 내 몸하고 분리됐다니까. 분리돼서 내가 천장에서 내 영혼이 내 몸을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놈이 빼싹 말라가지고 누워있더라고. 이걸 내가 보는 거요. 보고 문으로 안 나가고 바로 그냥 쑥 빠져나간 거야. 그날 별이 총총 떠있는 밤이었는데, 하여튼 뭐 다른 사람들 내가 거기다가요 조금만 살을 붙이면은요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와요. 예? 옛날에 막 죽은 송장이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엄청나게 떠들썩했잖아. 어떤 여자가, 예.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병든 사람이 고쳤다고 해도 저렇게 어마어마한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 더 엄청나겠구나 해가지고 바로 죽은 송장이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한때 그냥 떠들썩했다니까. 이거 되게 말인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게 다 자작극이야. 예? 자작극이었어 그게. 그러니까 나는 내 영혼이 그냥 공중을 날아가는 건데 천사도 하나도 없어. 그냥 내 영혼이 그냥 날아가고 있는 거야. 한참 가가지고 바로 이 남대문 같이 생긴 그 기와집 같이 딱 돼 있고 문을 활짝 열려 있는데 내 영혼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잔디밭인데 넓은 비포장도로, 꾸불꾸불한 넓은 비포장도로인데 그거를 내가 고공공보증이 있으니까 높이 올라가서 가는 게 아니고 한 2m, 3m 정도 이렇게 요만큼에 해가지고 내 영혼이 날라서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내 생각 속에 여기는 천국인데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는데 이러는 순간 내 영혼이 휙 돌아가지고 다시 나오더라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간 거야. 내 몸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뭐 배가 고프고 온 몸이 그냥 뭐 38일이나 됐으니까 엉망이잖아요. 그걸 다 그때서 내가 느끼는 거야. 그런데 내 영혼이 딱 빠져나갔을 때는 전혀 아픔이도 못 느끼고 배고픔이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안 느끼더라고 말이요. 그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내가 보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아하, 우리의 영혼만 빠져나가 버리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돌로 치고 뭐 칼로 찌르고 별짓을 다 해도 영혼만 빠져나가 버리면 아픈 것도 못 느낀다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경험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모른다니까. 예?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김사희 목사 설교 들으면은요 말도 못하는 내용이요. 이런 내용들이. 예?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니까, 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러나 이 복음은 전파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오늘 지금 그 이제 그 2장에 가서 2장 19절부터 이게 또 다시 보면은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뉴욕에 부흥회 갔을 때에 그 맨하탄에 있는 최고로 큰 그 호텔 대원이라는 곳, 우리나라 그 한문으로 딱 써놔서 대원이라고, 예? 한문이라고 딱 써놨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워커힐 4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워커힐도 엄청나게 크잖아. 그 한강 저쪽에. 예. 워커힐도 엄청나게 큰데 워커힐 4배 정도 되는 데가 대원이야. 거기에서 1등석에서 제가 식사를 대접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전주에서 무당하던 사람이야. 무당하는 사람이 자꾸 이야기 몇 번 했잖아. 그 부인이 여자가 아무라도 잘생겨가지고 자기가 혹 반해가지고 나 무당인데 나 유명한 무당이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무당인데 나 돈도 많다. 그러니 너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내가 다 모든 거 다 해주마. 그러니까 이 남자도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야무지게 생겨서. 예. 그러니까 여자가 그 이쁜 여자가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더니 또 그 진실한 것 같고 또 나이도 또 자기도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 주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이야기하라.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에서 내 소원은 당신이 무당 버리고 예수 믿는 거요. 그런 거야. 그거 하나만 들어주면 내가 당신하고 조건 없이 결혼해 주마.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당을 버린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무당으로 있을 때에 친구를 사귀었는데 요 친구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실세였다고 그래. 실세. 그 이야기만 하고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지. 실세였다고 그래. 시간은 지났지만. 그리고 그 친구가 워커힐 4배나 되는 호텔을 인수를 받았겠지. 샀겠지. 예? 그리고 1등석에서 누가 앉아서 식사하려고 국회의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예약하는데 몇 개월씩도 걸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3일인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1등석에 저를 앉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무당으로 있을 때에 거기 와가지고 이제 점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 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신상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거야.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생년월일, 예, 이렇게 딱 적고, 그 다음에 종교란에다가 종교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반절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반절이 기독교예요. 요거 지금 호세아서 지금 2장 말씀을 지금 알려주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여호와를 믿기는 믿는데 바알을 믿고 있다고 하면 바알을 더 심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난 영적 상태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18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전쟁이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게 하리라. 요 성경 구절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집종거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것도 이 말인가? 예?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없게 한다고 그랬는데 군대 가면 집총 가지고 싸워야 할 거 아니요. 예, 총을 쏘고 연습으로 총을 쏴야 할 거 아니요. 이건 바로 적군을 향해서 쏘기 때문에 집총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완전히 그런 사람에게는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인정을 또 해주더만. 그래서 얼마 전에 여호와 증인 그 사람을 갖다가 군대 안 가고 그 다른 걸로 바꿔놨지.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이게. 예. 이것 때문에 집총 거부가 일어난 거야.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내 몸속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씨를 심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뿌려가지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통일돼 버리면은 내 몸에 평화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다시 읽어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은 뭐라고 있어요? 바로 들짐승은 우리의 영을 말하고 있고, 근데 공중의 새, 공중, 우리의 혼이 공중에 있어 중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공중의 새, 우리의 혼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활과 칼을 꺾을 것이다. 곤충, 땅의 곤충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땅의 곤충들은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어. 그 여호와가 언약을 하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언약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책임진다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요. 네. 정말 귀중한 이야기야. 여러분들은 복 받았어요. 우리 선민유황교 성도들은요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야. 제가 요즘 이렇게 하루 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김사면 목사를 만난 사람이 복이 있다.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 김사면 목사를 만난 사람이 복이 있다. 김사면 목사를 돕는 자가 복이 있다. 이해가 되세요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공짜로 바라고 그런 거 아니요. 예? 이 김사면 목사가 이런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바뀌어버렸어요. 예? 여호와가 장가들었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언약을 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혼이 내 영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혼이 내 자존심이 죽어버리고 나면은요 바알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필요도 없고요. 이것이 쉬운 말인가? 예? 진짜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져 버려요. 그런데 전주에 무당으로 했던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종교난에 반절이 기독교라고 쓴다는 이야기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만 믿는 사람, 교회 그냥 가끔 한 번씩 나와가지고 주일날 성경 먼지 탁툭툭 털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자기 속에 하나님은 들어와 있어. 하나님은 들어와 있는데 자기 혼이 자아가 안 죽은 사람, 이가 쉬운 말인가?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잘 믿어.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귀신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간다 그 말이요. 요런 사람들이, 예, 그 사람한테 찾아온 사람 중에 반절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되지 뭔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그 생명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생명 상태.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적 세계를 많이 생각을 해본 거야. 생각을 해봤는데 눈을 뜨고 나한테 봐라. 저를 쳐다봐요. 귀중하니까.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바로 뱀이 유혹을 해서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었잖아. 그런데 바로 이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하나님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선악과가 들어와야만이 우리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 말이요. 예?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해가 되시죠? 마귀. 너희 아비와 자식 간의 관계는 DNA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DNA 관계야. 생명 상태라고 말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말을 먹어버렸어. 먹어버리고 난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 바로 아담과 하와는 마귀 생명하고 짬뽕 되어버린 생명이야. 이해가 되지 뭔 말인가요? 마귀 생명하고 짬뽕 되어서 완전히 짬뽕 되어버린 생명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생명이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전부 다 그 DNA,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 생명하고요 귀신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믹서가 안 돼요. 귀신은 귀신의 영이 따로 있어요. 귀신은 귀신의 영이 따로 있고, 마귀는 바로 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꿀꺽 삼켜버렸을 때에 뱀의 말이 바로 아담하고 하와하고 그 생명하고 믹서가 되어버렸어. 믹서가 되어버렸어요. 예, 이걸 알아야만이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에서 3 곱하기 4는 10이다 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올 때 2장에 120명이나 하면서 내가 이제 3 곱하기 4에 대해서 말했고, 이 4 때문에 지금 오늘 설교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말인가? 예, 예. 그래서 바로 믹서되어 버리는 생명, 마귀 생명하고 믹서되어 버리는 생명이야.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실제적인 사건을 보자 그 말이야. 김삼영이가 최부왕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김상현이야. 상현이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야? 아버지 생명이잖아. 그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생명 관계라니까. 생명 관계, DNA 관계예요. 이걸 또 입증해 주는 것이 이제 그 의학계잖아. 의학계에서 뭐 칫솔, 머리카락 이런 거라도 갖다가 이렇게 딱 갖다가 유전자 검사하면은 99.99%가 맞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바로 DNA라니까. 이게 마귀 생명하고 사람 생명하고 믹서되어 버리는 생명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이가 되진 건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에서 자유로워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생명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예?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믹서가 되는 거야. 이가 되죠 그 말인가. 믹서가 된 생명을 통해서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을 분리해내는 것이 거룩이다 그 말이요. 분리해내는 것이 거룩이다 그 말이요. 분리해내는 거. 이해가 되죠?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요. 예? 이 영적 세계 모르면은요, 죽으라고 종교행위하고 열심 내고 뭐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예, 성도들은 막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을 수는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 모르면 자기는 지옥 가는 거요. 명심들 해야 돼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바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예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구약의 여호와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혼이 필요해. 그 여호와가 몽땅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자기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고 바로 영체 속에 있는 여호와의 생명을 육체에다 넣어줘. 그 육체에다 넣어준 생명이 예수님의 영혼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영혼. 이 예수님의 영혼이 이렇게 귀중하다니까. 어제 어떤 분하고 내 대화를 모처럼 나눴어요. 작년 11월 달에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딱 대화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까지 대화를 안 나누다가 어제 처음으로 대화를 한번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한 이야기 중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내 속에 엄청난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고대병원에서 수술받고 나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예? 구원받는 것에 대한 1%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달라지더라. 아멘이죠.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귀중하다니까. 씨가 귀중한 거예요. 씨가 귀중한 거예요. 예. 그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영체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해서 육체는 버려버렸어요. 예? 육체는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육체 하늘로 들고 올라가 버리면 어디만큼 가면은 먼지가 돼서 다 사라져 버려. 예? 언젠가 그런 설교를 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신으로 섬긴 많은 것들은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으려고도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내가 이걸 지금 준비해가지고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 오평강 지사님 피곤한 것보다 좀 일어나서 차 한잔 마셔. 에? 귀중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바로 말구유의 누인 자체가 바로 사라는 숫자인 짐승의 숫자예요. 짐승.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에서도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말씀하신 내용도 바로 짐승들하고 언약을 세우는 거야. 짐승들하고 언약을 세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바로 말구유에 누이신 것도 짐승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 짐승들이 운매하고 꿀꿀꿀하고 멍멍멍 짖는 짐승이냐? 아니라 그 말이요. 요 짐승이라는 수가 어떤 수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바로 사람의 생명이 짐승이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짐승이라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주로 중국에서 보면은 그 사주팔자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온 거지,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해가지고 12개 해가 그 계속적으로 돌아가잖아요. 해가 돌아가는데 그것들이 다 짐승이잖아. 그리고 개띠, 뭐 뱀띠, 양띠, 말띠, 용띠 그러잖아요. 예, 잔나비띠 이런 거.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걸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언약을 맺는데 바로 짐승들하고 언약을 맺는데 짐승 같은 인간들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호세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과의 짐승 같은 사람들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은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구유에 누이셨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드디어 이제 나와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장가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온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정결한 처녀가 우리는 돼야 돼. 정결한 처녀가 한 번 돼야 되는데 언제 정결한 처녀가 되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인정하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들어와. 그리스도 들어와요. 그리스도 들어오는데 바로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내 죄를 다 사했다라고, 아멘입니까?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야. 정결한 처녀. 이 정결한 처녀가 된 사람만 혼이, 자아가, 자존심이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결한 처녀가 한번 딱 되어야만이 혼이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버렸어. 믿음으로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그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는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니까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 자리로 가시고, 나는 그 생명 받아서 그 아버지의 내가 친아들,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생명 가지고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씨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진 그 생명이 바로 이스라엘이야. 이 이스라엘을 내 몸에다 뿌려,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천국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씨와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명이 바뀌어야만이 구원이고, 예?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바로 더 좋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라는 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수가 짐승이에요. 짐승의 수를 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 되죠. 그 다음에 오는 뭐냐? 오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만큼 내가 죄가 있네,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는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느껴지는 사람, 죄인임을 느껴지는 사람 수가 5요.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수가 5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줄 아니까, 5가 부족한 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영에 들어와. 내 영에 들어온 사람이 6이야. 완전 구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해도 완전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 속에 딱 들어온 수가 6이야. 그래서 성경 보면 666 그러면 666 표를 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 666은 내 영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의 바로 생명 상태가 6이라니까요. 6이요. 그 다음에 7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혼이 자아가 죽어버려. 내 혼이 자아가 죽어버려. 죽어서 그래도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린 수가 7이어서 7이어가지고 완전한 수,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수요.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수.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내 몸속에 있는 죄 생명들을 그 생명 가지고 살려내면 이게 부활의 수 8이야. 아멘입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깊은 세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중한 거요. 예? 우리 성도들도요, 유튜브 계속 들어요. 자꾸만 들으세요. 자꾸만 들어가지고 이 영적 세계 확 뚫려버려야 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마귀의 생명은 내 안에 들어와서 믹스되어 버렸고, 귀신의 영은요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에요.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딱 들어가지고 그 생명이 따로 있어. 예? 그 인격이 따로 있다니까.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가 귀신은 나가 했을 때 그 귀신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 생명은 믹서된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 보고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예, 안 나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변화된 만큼 그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생명이 된 만큼, 내가 아버지의 생명이 된 만큼 그 생명이, 마귀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 이가 되시오 말인가.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일을 하면서도, 몸은 청소를 하면서도, 주님과의 교제는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 세계를 열어주시더라 그 말이야.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정말 은혜 가지고 생명되기를 바라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 구원의 길로만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천군 천사를 풀어가지고 엄청나게 역사해. 예?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 당신 복 받았네요 그러면, 예,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일체이신 한 분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살아서 그분이 나를 복을 준 거요. 이렇게 대답하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설교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셔서 정말 이 복음의 깊은 세계를 먼저 내 것이 되게 하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그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모든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모든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드려요.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